레위기 16장의 부분은 대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하는, 집례하는 그런 대속죄의 일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 부분은 이 속죄의 일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던 중에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먼저 속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소멸하는 불이시죠. 소멸하는 불. 얼마 전에도 두 제사장, 합법적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분향하다가 여호와로부터 나온 그 불로 인하여서 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공부를 했던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프리처치 칼리지, 그 프리처치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 교단이죠. 정통 그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의 마크가 뭔지면, 마크 로고가 있잖아요. 각 로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앞에 있죠. 십자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놓은 로고가 있는데, 그 프리처치의 스코틀랜드의 로고는 뭐냐면 버닝 부시라고 있어요. 버닝 부시, 타는 떨기나무예요. 타는 떨기나무, 버닝 부시, 이렇게 해서 그게 로고더라고. 로고. 그거를 로고로 사용하는 교단은 아마 없을 텐데,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버닝 부시, 불타는 그 나무, 떨기나무, 그런 모습을 상징하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맞는 말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한 가지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스스로도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첫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속죄일이 다가오게 될 때
제사장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 속죄일이 다가온다고 하면 벌써 신경이 곤두설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뭐 완전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론보다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레위기의 말씀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제사장, 매년 자기를 위하여 드려야 할 그러한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으로 단 한 번만에 모든 속죄를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살펴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16장 23,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이 다 마쳐지고 난 후에는 다시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성소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물로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다시 입고 나와서 그 백성을 속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거룩한 일을 한 사람, 제사장을 포함해서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에 내보낸 사람, 그리고 불사른 그 자들도 다 옷을 빨고 다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마무리까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할 때도 자기 스스로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나온 후에 그 다 일이 마친 후에도 역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죄인인지라 뒤에 가서는 모든 일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시작을 하지만은 뒤로 갈수록
느슨해지게 되고 뒤로 갈수록 조금 욕심을 부리게 되다가 그만 이 앞의 일까지 다 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속죄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좋은 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그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끝 마무리를 잘 해야만 또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끝에가 흐트러지게 되면 또 새로운 출발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 마무리까지 잘 하고 속죄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이제 첫머리에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예배 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일을 거룩하게 잘 마무리한 이후에 주중의 삶을 또다시 경건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참된 안식이 속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지극히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죄가 없이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 속죄가 없이는 안식이 없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을 위하여 편안한 쉼을 취한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찾아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나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속죄일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참된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드린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늘 속죄일 중에 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를 지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성결과 정결과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화가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까지 내 죄가 깨끗하여 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인하여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 졌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며 그 평화 가운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